자,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이제 5번째 말씀이죠. 근데 이 신명기는 사실 굉장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읽으면은 꼭 그러니까 신약의 꼭 서신서를 읽는 것처럼 낯설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처럼 그 제사법이 나오는 그 말씀하고는 또 신명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즉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명심해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또 너희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될 교훈이 뭔가, 그것을 집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명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한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또 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즉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즉 하나님 외에는 정말 다른 분이 없는 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또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잘 명심해라.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신신당부예요. 정말 당부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니까 26절을 보니까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랬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십계명에 우리가 1계명에도 그렇고 2계명도 그렇지만은 항상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 외에는 사실 없다. 이 땅에 그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그 잡다한 그 신앙의 대상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찾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너희가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아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의 이 그 당부가 얼마나 솔직하고 또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은 너희가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너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이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오랜 동안 애굽에서 나쁜 걸 봤어요. 뭘 봤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봤어요. 애굽의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그 10가지의 그 재앙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잖아요. 사실 그 10가지가 다 뭡니까? 애굽의 신이거든요. 애굽의 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10번째가 궁극적으로 바로, 그 바로 자체가 애굽의 신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애굽 백성들은 뭘 피부에 와 닿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그 10가지의 신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맛본 거예요. 또 그걸 본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자기들이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봤던 그 애굽의 그 강한 신들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저런 애굽의 신들은 사람에게 재앙만 불러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피부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것이 얼마나 피부에 와 닿고 진실한 고백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말을 들을 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고 이걸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도움받을 분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참으로 내 영혼을 구원할 분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도우실 분이 없구나.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천국의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마치 이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어때요? 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죠? 하늘의 구름을 타고. 그런데 모세는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천국의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신다. 꼭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의 구름을 타고 어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인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천국의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번 곳곳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실 때 어디에서부터 역사하십니까? 하늘에서 역사하십니다. 땅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에서부터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무엇을 내리십니까? 홍수의 심판을 내리고 또 하늘에서 그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내리고 또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에서 이 불병거를 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땅바닥을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어때요? 우리가 하늘 보좌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저 하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별 생각 없죠. 저들이야 뭐 날씨가 흐리냐 맑으냐 그 정도밖에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볼 때 뭘 보겠습니까? 물론 눈으로 볼 때 하늘이야 그냥 하나의 대기죠. 그저 하나의 하나의 그 공간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믿음이에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기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영원한 그 능력과 그 계획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늘 보좌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마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가 어디를 보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했겠죠. 하늘 보좌를 보면서 다니엘은 꼬박꼬박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이 드러내고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국가와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미치도록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만물 곳곳에 스며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은총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이는 우리가 아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이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어때요?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도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어때요? 하늘을 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려고요? 도우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려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우려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도움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구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구하십시오. 우리는 불의한 자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자들의 도움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때요? 도움을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육신의 도움도 구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도움도 구하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곤고할 때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영혼을 흡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또 육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에게 일체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당연히 안 구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죄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하루 살면서 혹시라도 하루 저녁에 만약에 이제 하루 저녁에 이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몇 번 도움을 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사람이 구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정말 크게 회개할 죄예요.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나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어. 그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성도로서 자랑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천국에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나를 도우려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분은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권력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어려워요. 많은 뇌물을 줘야 된다든가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밟아가다가 숨 넘어가서 죽습니다. 또 아무나 권력자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마다 뭐예요? 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왕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권세자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돼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거나 잘못된 참 험한 것에다가 만약에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다 혼란스럽겠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아지려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나라에 우상이 지금 많거든요. 이 나라에 그 불교도가 참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천주교가 또 얼마나 또 문제입니까? 그 외에 또 여러분 우리 한국 고유의 그 신앙 무속 이 무당에게 여전히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저 세월호가 저렇게 된 이후부터 나라가 더 시끄럽고 뭐 물론 그 전에도 시끄러웠지만은 걱정이 되는 거는 앞으로가 또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통일이 돼도 문제예요. 통일 그렇지 않아요? 저 북한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저들을 또 오랜 동안 그 공산치하에 있었으니까 자본주의도 잘 모를 테고 얼마나 또 이 앞으로 세상이 걱정인가.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이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캄캄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안정시키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냥 정치적으로 또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또 그냥 여러 가지로 사는 게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 아주 정말 이 나쁜 사람들, 이 악인이 많아요. 악인이. 우리는 역사 서적을 읽어보면은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악인들이 있구나 그런 걸 보는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악인은 잘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라면은 저런 인간들이 사회를 더럽히는구나. 저런 자들이 이 세상을 뒤흔드는구나. 그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아주 나쁜 자들이 있어요. 아주 교회를 영적으로도 해롭게 만들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끄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자들을 보면은 이거 참 정말 저런 자들 때문에 이 교회도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미혹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이기고 그들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많이 구해야 돼요. 다른 데 그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온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도움자가 되는 분이에요. 일체 다른 데 도움을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안전하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27절로 넘어가면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살 곳이 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적은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 악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라고 했잖아요. 그분께서.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적이 많이 생겨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형태의 적이 있어요. 환난의 적도 있고 경제적인 적도 있고 인간적인 원수 같은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적이 생깁니다. 질병의 적도 있게 생겨요. 그러나 그 모든 적들을 누가 쫓아냅니까?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내가 못 쫓아냅니다. 내가 쫓아낼 것 같으면은 하나님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내 앞에서 적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하늘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드니까 아말렉 족속이 무너지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지만 막상 칼 두고 전쟁하는 건 여호수아지만 근데 그 여호수아가 밀릴 때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에서 결판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판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참 남에게 해를 안 주고 참 어쨌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삶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렵단 말이에요. 고단하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모든 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적은 우리의 죄예요. 죄. 또 우리 원수 마귀입니다. 이 원수 마귀와 이 죄는 이 적 중에서도 최고의 적이에요. 하여튼 모든 적은 이 마귀와 이 죄에서부터 다 나온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적들,
이 원수마귀로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시켜야 돼요.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탈하게 만들고, 이 마귀는 항상 그래요. 또 우리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언제 고통당하고 언제 환난을 당하냐면 죄 지을 때 고통받고 환난 당하고 고통당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갉아먹는 존재가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죄가 반드시 언젠가는 나를 아주 쓴물을 먹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어때요? 멀리해야 돼요. 저 죄가 내 행복을 가로막는구나. 저 죄가 내 인생의 행복에 장애물이 되는구나. 저 죄가 나의 행복한 마음을 파괴시키는구나. 그 죄를 원수로 봐야지 그 죄를 친구로 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그 죄를 친구로 보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행복하게 하겠지, 나를 즐겁게 하게 하지, 나를 복되게 하겠지.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광고 중에 제일 나쁜 광고가 이 술 광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술 광고가 제일 보기는 즐거워요. 모든 광고 중에 제일 나쁜 광고가 술 광고인데 이 술 광고가 보기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예쁜 여자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술을 먹으면 그냥 막 스트레스가 다 해소하는 것 같고 시원하고, 근데 그 술이 인간을 제일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요.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가장 아름답고 좋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덥석 그거를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포장지를, 그 포장지에 있는 실제 내용이 무시무시한 죄악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 마귀가 포장해 놓은 것에 그냥 눈이 다 홀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폐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마귀가 숨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속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은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거짓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한 것은 절대로 그거는 변명이 안 돼요. 아유, 나는 바빠서, 나는 그냥 먹고 사느라, 아유, 나는 몸이 아파서, 아유, 나는 좀 피곤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속아요.
심지어는 이 마귀가 교회도 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이 마귀가 얼마나 지금 교회를 속이는지 말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도 속여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의 역사를 보면은 왜 이단들이 생기겠습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신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목회자도 속아요.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된 게 하나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이런 생각은 해요. 야,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으면은 나도 아무것도 몰라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방언하고 있을 거 아닌가. 어디에 가가지고 알파코스 하고 있을 거고, 또 이 교황이 또 진짜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생각을 하면 끔찍해. 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고 분별력을 가진 것을 몰랐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쌍한 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요. 야, 왜 이렇게 참 잘못된 걸 저렇게 알고 있을까? 왜 잘못된 걸 저렇게 믿고 있을까? 왜 저렇게 오류를 모르고 거기에 그냥 묻혀갖고 저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한 걸 해야 될까? 그게 제일 사실 안타깝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는데 그걸 모르고 왜 그렇게 그냥 허망한 걸 붙잡고 저렇게 사나?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적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니 그곳은 곧 그 하늘도 이슬을 내리는 것이다. 사실 이곳은 이제 가나안을 말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실 이 땅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땅은 사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미국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중동도, 아시아도 진짜 한번 어디 안전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한번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고 세계 대조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 진짜 없어요. 유럽도 수시로 어떤 그 폭발 테러가 일어나죠. 미국도 그렇죠. 아시아도 그렇죠. 아프리카도.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에 갔을 때야 비로소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안전한 곳에 왔구나. 이젠 이 땅에는 질병도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지진도 없고 화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최근에 최근에 보니까 지하철에서도 막 불나고 버스 터미널에서도 불나고 도대체가 이게 어디에 가 있어야 될지 모르. 어디? 이거 보세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내가 가 있는 그곳에 사고 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측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또 항상 우리가 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행복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제발 이걸 우리가 더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이걸 정말 알아야 될 만큼 더 알아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행복할까? 그냥 겉으로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그런다고 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참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왜 행복하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정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도 불안정하고 온갖 고뇌가 있고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러다 결국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빠진다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것이며 얼마나 인간이란 자체가 고단한 거겠어요. 차라리 그저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때요? 계속해서 존재해요. 영원한 심판을 받든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복된 영생을 누리든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왜요?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자, 방패와 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방패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칼은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의 검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있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의 원수 적은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적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무지하다면 원수는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원수 앞에 완전히 밥이 돼요. 옴짝달싹을 못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원수들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것들을 밟을 것이다. 짓밟는 거예요. 원수들을 짓밟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원수를 짓밟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에게 오는 원수들을 절대로 우리가 그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짓밟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이. 모세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절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외에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품에 꼭 있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유언의 말이에요. 유언의 말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다가 이제 자기가 떠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넘겨주지만 그저 이스라엘의 행여라도 하나님을 벗어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날까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저들에게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기억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영원한 천국의 그 안전함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건 하나님 나라에서건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고 인생을 헛산 게 아닙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재지 말라 그랬죠. 제가 이 세상의 기준은 잘 먹고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연봉이 많고 결혼을 잘하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권력이 있고 이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준이 하나도 사실 없어요. 하나도 우리에겐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성도에게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불행한 사람이다. 너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축복을 받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행복한 자이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아.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